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가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공장에서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거는 뭐냐면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자기의 손자에게 준 것이었어요. 그 다름 아니라 할아버지가 평생 함께 하셨던 그런 귀중한 시계였는데요. 얘가 그 시계를 공장에서 놀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공장 소리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시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사색이 돼서 이걸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한 가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서는 그는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공장이 그래도 좀 기계가 멈출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공장의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너무나도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장의 기계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조용한 공장의 기계가 멈춘 그 공장에서 조용하게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어디에선가 희미하게 찰칵찰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칵찰칵 나는 그 소리가 나는 그곳을 향해 이 아이가 계속해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공장이 좀 어두워서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계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소리가 난 곳을 가니 자기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던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유품으로 주셨던 그 시계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는 잃어버렸던 그 시계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분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요 시끄럽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까지도 요동치고 분주해집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이 세상을 잠시 떠나 일상을 떠나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치 이 아이가 그 기계가 멈추고 조용하게 그 시계의 초침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특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세상의 볼륨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크게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시대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시대는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시대에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등장하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가장 멀어진 시대에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게 된 이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시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엘리야가 부름을 받던 그 시대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인데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알 수 있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거기 보면 남왕국 유대에는 아사라는 왕이 있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오므리예요.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적을 제거해서 왕이 되었고요, 오므리 왕조라는 자신이 초대 왕이 되는 왕조를 열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므리는요, 상당히 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약 한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때 사마리아 성도 건축하고요, 그리고 이 오므리가 한 가장 결정적인 일은 자기 아들을 아합을 자기 아들을 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과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한 평가가요, 놀라운 평가를 합니다. 오늘 성경 30절과 31절, 16장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어떻게 해요? 더욱 행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오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자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거의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이세벨은요, 쉽게 말하면 바알의 선교사입니다. 바알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 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졌고, 그러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장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어두운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요, 여리고가 건축됐다는 거예요. 34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인데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리고가 건축됐다, 아니 성이 건축될 수 있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진 지 꼭 600년 정도 됩니다. 이 여리고를 왜 건축하면 안 되는지를 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본문을 준비했는데요, 자막을 준비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든 것들의 본보기가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죠. 이 여리고성을 기초 쌓을 때 아들이 잃고 문 만들 때 막내 잃으면 다 잃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여리고를 건축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일어나서 이 성을 건축했는데 아마도 이건 아합이 시킨 것 같아요. 왕이 시켜서 성을 건축하지 히엘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거에 앞장선 사람이겠죠. 아마도 이세벨, 이 아합, 히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600년 동안 아무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있던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출현하는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조소의 조롱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소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막 나가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와 비슷한 것이 아합의 시대는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합 시대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 이것이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아합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일을 하세요. 이 어두운 시대,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 16장은 수많은 물음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7장 1절은요, 하나님이 하신 한 위대한 행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이냐?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엘리야에 대한 것을요 우리는 많이 알 수가 없어요. 디셉이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요, 디셉 사람 디셉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과연 어디에서 뭘 했고 하는 거를 전혀 몰라요. 다른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좀 배경이나 소명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어느 날 추풍과 같이, 바람과도 같이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가 말합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와서 아합에게 한 말은요 선전포고입니다. 거의 선전포고예요. 엘리야는요 그 땅에 비가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경사회인데 비가 안 온다라는 것은요 농사 못 지으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거든요. 그 비가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그 사회였는데 비가 안 오면요 농사 못 짓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요,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농사 안 지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연금 내가 받고 있는데 연금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수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 이슬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안 올 때는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충만하게 내려요. 그래서 그 가뭄의 때를, 또한 우기, 건기 때를 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예 이슬까지 말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러한 어려움이 이들에게 왔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들에게 하나님 고통 주신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한 그들을 향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서 이 모든 행동을 묵인하고 동조한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 그것이 바로 이 가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뭄은요, 바알 종교에 대한 무능함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대 문서에 보면 이 바알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대한 폭풍의 신, 구름을 탄 자이며 비를 보내고 여름의 죽음 이후에 생명을 회복하게 하고 풍요를 보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바알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가 모트,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데요, 죽음에게, 모트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바알은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바알은요,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찾았던 그 바알은 번개의 신이고, 이 바알이 이 땅에 비를 내려줘서 농사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바알 섬겨라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요? 바알 뭐 하는 거예요? 바알이 왜 비도 안 주는 거예요? 비의 신이 비를 못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알 신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요, 애굽 신들에 대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다른 많은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이엠 바운즈라는 그 기도의 사람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더 좋은 방법, 수단 찾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그것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이 단순하게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시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위하여서 군대가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 보내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이 사람을 탁 보내서 역사에 등장하게 하시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일어나야 되잖아요. 뭔가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도망을 가서 숨습니다. 도망가서 숨어요. 너무나 이게 싱거운 얘기입니다. 이게 엘리야는요, 내용을 보면 이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2절 말씀부터 한번 좀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거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가 이 대결을 한다던가,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바로와의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할 법도 한데,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라, 동쪽으로 가서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시네가가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동쪽으로 가서 숨었다는 것을 살펴볼 때, 그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 있기에는 적당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시냇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러한 시내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협곡이고요, 여기에 원어에는 와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와디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거기에 막 물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건천이 돼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와디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물이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숨어 있기에 적절한 그러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 그리시네가는 어떠한 곳이죠? 고립의 장소입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이 고립의 장소에다 집어넣으신 걸까요? 엘리야를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좀 힘든 일이 뭘 건가 한번 살펴보니까, 엘리야는요 열정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내가 특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불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못하는 게 뭘까요?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거 힘들어하는 거예요. 좀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엘리야는 막 너무나도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특심인 이 불같은 사람을 그냥 그리시네가에 가만히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거기에 물 없고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의 기근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 날이 있다는 거죠. 계속 12절부터 보면은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엘리야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통로를 막아버리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안 오는 기근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차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시대에 가뭄,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는 시대, 들리지 않는 시대, 그것은 더 어려운 시대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리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러면 그 어려운 때를 그래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근이지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들을 수 있고 모레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치부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내 인생 바쁜데 내가 언제 그렇게 말씀 읽을 시간이 있을까? 그럼 언제 말씀 읽어야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 정말 너무나 바빠서 못 읽었는데 이제 좀 시간 나서 읽으려고 봤더니 눈이 아파서 못 읽겠대요. 눈이 아파서 못 읽겠대요. 그럼 평생 못 읽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나아가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은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리시네가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로 이 그리시네가는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시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심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에게 이 그리시네가는 훈련의 장소예요. 17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참 재밌는 이야기죠. 까마귀가 이 떡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거기에서 이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지냈다라는 매우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릿 시냇가는요, 훈련의 장소인데 첫 번째 어떤 훈련이 있냐면, 먼저는 이 순종의 훈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17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5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는 엘리야의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순종하는지 아세요? 까마귀도 순종을 해요. 6절 보니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라는 이 명령에 누구도 순종합니까? 까마귀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시네가는 어떤 곳인가요? 순종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릿 시냇가, 그 고립의 시냇가에서 이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미물인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그릿 시냇가를 통하여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불순종하였던 그들, 광야에서 40년간 떡과 만나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 그릿 시냇가는요, 또한 어떤 장소일까요? 어떤 훈련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릿 시냇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합이 사는 것과 같은 왕궁, 좋은 침대, 좋은 음식,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그릿 시냇가는 인공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과 냇물,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릿 시냇가가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 그거 받아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막 그것들을 안 먹고 모아놨다가 막 창고에다 비축해줬다가 막 말려서 먹고 뭐 해먹고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날 주시면 먹고, 까마귀가 까맣게 잃어버리면 그날 굶는 거예요. 그냥 그날 사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생각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그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 그것에 의존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릿 시냇가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끌어모음, 인간적인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고 위로 하늘의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였다는 거죠.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을 시키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훈련입니다.
왜 이 훈련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비록 풍성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이 선지자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가 있어요. 그것같이 뭐 캐로 다니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식으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지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엘리야는 조용히 아마도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다음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울분을 토하고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기다려 보셨나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리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면 언제 끝나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와야 돼요. 데이트하려고 기다리는데 이 나의 연인이 늦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야지 기다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이 중심이 나 중심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시네가 고립의 장소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엘리야를 순종의 사람으로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이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이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한 주간이요 우리에게 그리시네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순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이번 특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립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훈련하고 순종에 대하여서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 이어졌던 것처럼 이 아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특세 그리시네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시네가는 결론적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까마귀가 더 좋은 고기 가져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물 마르면 어떡하나 근심과 걱정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결국 물은 말랐습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어떡하나 걱정과 근심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땅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늘 방법을 찾아요. 시냇물이 안 마르고도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까마귀들이 더 맛있는 고기들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방법론에 대해서만 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가 결단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얼마일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학자들은 약 한 140km 정도 이상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장소로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까마귀가 안 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이 점점 말라간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넥스트 스텝, 다음 과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물 마르면, 까마귀 안 오면
다음 곳으로 이동시키실 거예요. 까마귀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만을, 그쳐버릴 물만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시대적인 어두움이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발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